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진단하실 때에 이대로 두면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수를 몰랐더라면, 또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 내가 죽게 되면 끝나는 것인지, 인간의 육체가 단지 궁금하긴 하지만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어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인간이 죽을 운명이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살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그냥 글씨로 보면 기쁜 소식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일이 잘 되어서 좋은 소식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살게 되었다, 지옥 갈 사람이 지옥 안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걸 알게 되고 듣게 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고 부유한 것이 복이지만, 그러나 멀리 보면 바로 우리 영혼이 영생하도록 길이 열린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곧 영생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크게 와 닿는데 현실에서는 내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와 닿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굶어 죽을 망정 오늘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육체와 영혼을 놓고도 똑같이 대비가 됩니다. 죽은 다음에 있을 수 없이 죽어봐야 알지, 죽은 다음에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 죽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즐겁지만 내 지금 수명에서 곶감 하나하나 빼먹듯이 지금 나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가는 길, 인간이 가는 길은 육신적으로는 이게 지금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내일이면 실감할 문제가 바로 이 복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 안에 있을 때 밖이 영하 15도, 20도 내려간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에서 그냥 옷 벗고 있으니까 편안한 것이죠. 어제나 오늘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밖에 들어온 사람이 밖이 너무 추우니까 옷 따숩게 입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두껍게 입으면 멋이 없다고, 그리고 이제 아주 멋진 날렵한 옷을 입고 나갑니다. 나가면 벌써 30분 후에 합니다. 이렇게 추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방 안에서 추위를 생각하는 것과 밖에 나가서 추위를 견디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에게 배고플 때를 생각하라 한들 이게 실감이 안 나요. 실제로 한 끼 두 끼 세 끼 굶어봐야 배고픈 사정을 실감하게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한테, 몸이 건강한 사람한테 당신 지금 있을 때,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죽음 너머를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 구원받을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도 실감 별로 안 나는 것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어본 적이 있어야지. 죽을 만큼 내가 고생한 것도 아니고 내일 죽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말을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에게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오늘 봐야 될 드라마를 놓치는 것은 서럽지만 내일 지금 죽음을 놓고 준비하라고 그러면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예수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주말 드라마는 놓치면 큰일 나는 것이고 안 놓치면 다행인 것이고, 이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령을 우리가 지금 받았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 위에 있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이 복음의 문제는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 복음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이고, 이 복음 때문에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복음이면 믿음 뭐가 달라지지? 우리에게는 달라지는 게 별로 안 느껴져도 하나님께는 이 복음은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의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순간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구원받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목숨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법이니까 죽어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반드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침례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까지냐면 요한까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까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고 못배임 당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가? 언제부터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는가? 바로 예수님 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으로 마감을 하고 이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기 시작해서 천국문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시작하고 복음이 전해진 것과 함께 이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시작입니다. 시작. 그런가 하면 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종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저 북극에 있는 얼음이 옛날보다 100배가 지금 빨리 녹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북극의 얼음이 녹는 거 우리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배가 지나다닐 수 있으니까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북극에 이제 얼음이 잔뜩 얼어 있을 때는 춥죠. 이 적도 지방은 물이 뜨겁고,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찬물이 있으니까 이 물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서로 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류라고 그러죠, 이렇게요. 그런데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해류가 돌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쪽이나 이쪽 온도가 똑같은데 돌 리가 있습니까? 공기가 위에는 뜨겁고 밑에는 차갑고 이렇게 돼야 뭐가 도는 게 있는데 전혀 돌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해류가 돌지 않고 멈추기 시작하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교란이 와서 결국은 우리 인간도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굉장히 온난화가 심해서 추위를 겪지 못했습니다. 올해 눈다운 눈을 지금 우리 못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농사 지는 분들 어제 뉴스 보니까 너무나 농약값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벌레가 창궐해가지고 난방비는 안 들어가는데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재난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 말하냐면 야, 드디어 말세가 됐나 보다. 그리고 지진이 얼마나 많은지, 엊그제도 일본에 지진이 있었고 곳곳에 지진이 많습니다. 이제 종말이 다가오나 보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리고 저렇게 지금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립니다. 정말 우한시라고 하는 도시를 다 아예 통제를 해버리고 또 그 주변의 마을들이 밖에서 자기 마을로 사람들 올까 봐서 아예 길을 막아버렸다고 그랬죠. 스스로 막는 스스로. 지금 이만큼 두렵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마스크 공장이 24시간을 돌리는데도 안 된대요. 마스크를 살려야 살 수가 없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오늘 주일날 다 여러분에게 돌려보려고 마스크를 주문한데 안 된대요. 그냥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종말이구나. 땅을 보아도 종말이고 하늘 보아도 종말이고 사람 보아도 종말이구나. 어떤 학자가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센 세균이 나온답니다. 에볼라 같은 큰 균이 나와서 슈퍼박테리아가 나와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항생제를 아무리 써도 안 듣는 아마 균들이 나올 것이다. 왜? 균들이 멍청하지 않답니다. 균들이 우리 생각에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동그라만 균이 거기다 항생제를 넣으면 좀 있으면 얘들이 별 모양으로 변한대요. 그 원래 항생제가 안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에 항생제 함부로 못 사 먹잖아요. 의사가 처방 없으면 못 먹습니다. 왜? 항생제를 계속 먹으면 어느 순간 진짜 필요할 때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슈퍼박테리아 나오면은 앞으로 한 번에 10억 명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종말이구나, 종말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자연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종말로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종말로 말하지 않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는 끝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끝으로 말하지 않아요. 설사 어느 나라가 화산 때문에 지진 때문에 가라앉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는 그냥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이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진이 나서 끝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끝으로 본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종말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고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복음의 시작과 함께 열리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닫히는 마지막 종말도 복음과 함께 종말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판단이에요.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자꾸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작과 종말을 다 판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똑같이 본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본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마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고 복음이 끝났을 때, 땅끝까지 완성되었을 때 하늘문은 닫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보시는 눈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따라하시 바랍니다. 전파하라. 전파하라. 복음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명령은 전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사도행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전파하라는 것이고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전파를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시면 왜 이 복음이 막히고 왜 이 복음이 자꾸 이렇게 가로막히느냐, 왜 자꾸 이게 안 될까?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망하는 자들에게 막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막느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누가 막느냐? 망하는 자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망하는 자들은 첫 번째는 이 세상 신들이고 두 번째는 그 신들에게 속한 세상 사람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로 복음에 우호적이지 않아요.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마음대로 예수 믿으니까, 마음대로 찬양하니까, 마음대로 예배하니까 우리는 지금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한국도 지금 점점 더 복음의 문이 지금 닫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도 벌써 20년, 30년, 40년 믿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문을 여실 때에 6.25 전쟁 끝난 다음에 60년대에 막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더니, 기도 운동을 하게 하시더니 70년, 80년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교회들마다 부흥 안 된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길거리 전도하는 사람도 많았고, 전철 버스 전도하는 사람 많았고, 전도할 때만 열매가 팍팍팍 맺혔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하는 사람 보기가 힘들잖아요. 안 하기도 하고 하면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전천에서 외치면 금방 질서하시는 질서삼는 모셔가지고 붙잡아갑니다. 벌금 내고 구속됩니다. 길거리에서 허락 받지 않고 이제 광장에서 막 떠들고 찬양을 하면 또 붙들려 갑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점점 더 잡혀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인권법이 생기면서 결국에 선생님이 자기 제자에게 너 교회 좀 다닐래? 예수 믿을래? 걔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갖다 신고해버리면 특정 종교를 또 권면했다고 붙잡아가서 또 조사받고 걸립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현실입니다. 점점 복음의 문이 지금 닫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닫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점점 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똑같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게 드세졌습니다. 옛날은 전도하는 게 강해졌는데 누구도 막 예수를 전할 때 말을 못했습니다. 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니까, 하나님 문을 활짝 열었으니까. 지금은 점점 닫혀지는 게 뭐냐면 인터넷 같은 데서도 이제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장로를 욕하고 막 이 교회를 욕할 때에 누군가가 막 말합니다. 개독교, 목사 막 욕을 할 때에 옛날 같았으면 댓글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목사님 무슨 잘못이 있다고, 왜 욕하냐, 너는 잘하고 있냐, 이렇게 막 오히려 그 사람을 공격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글 쓴 사람을 옹호하는 글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왜 머리가 텅 폈나? 왜 교회 가는지 모르겠다. 왜 갖다 돈을 바치는지 모르겠다. 막 그리고 그 사람을 옹호를 해요.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씩 교회가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닙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이렇게 하는 글이 올라오긴 하지만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글들이 훨씬 많고 대담하게도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점점 더 복음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신의 폭이 좁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어디에서도 함부로 예수를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옆에 나라 중국도 얼마나 한동안 열심히 복음화되고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까? 5천만 명, 1억 명, 1억 5천 명까지 막 엄청나게 불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공산당 위기를 느끼니까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지금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허락받고 하는 교회, 삼자교회도 헐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를 잡아다 죽이고. 그런 현실이 어느 한 나라에서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점점 더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지금은 교회 안에 와서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다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말할 수도 없는 지금 그런 환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충만하다는 사람은 아무 고민이 없지만 충만한 사람은 이 순간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자니 내가 핍박을 무릅쓰고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이거 세상을 따르자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잠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나 예수 믿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너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전해야 맞는 것인지,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자니 많은 핍박이 있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교회는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 말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선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이 신앙을 세상이 법으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지만 이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 복음은 전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마음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점잖은 것도 좋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점잖음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선비처럼 이렇게 얌전하고 좋은 게 좋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얌전함은 그게 결국 무능인 것이지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우리 삶이 변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환상을 보고 병 고치고 이런 것을 자꾸 능력, 그것만 능력이 생각하는데 진짜 능력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에 구원을 주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의 것을 훔쳤고 우리가 사회에 해를 끼쳤다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예수, 우리가 전하는 소망은 세상 사람이 듣기 싫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 복음은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당당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더 엄밀히 말하면 불신자들 앞에서, 너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 체면 때문에, 너 부끄러움 때문에 나를 말하지 않는다면, 내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너는 오는 세상에서, 지금 말고 오는 세상에서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절대로 너를 변호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네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부끄러워한다면,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도 나를 부끄러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당당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성경에서는 보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보화가 뭐냐?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먼저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당당하게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당히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시죠? 구약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순종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특징이 뭐냐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나쁜 짓을 했으니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착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기뻐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죄를 짓는 것이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전하지 않고 있다면 이미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바로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부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공부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불순종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할까? 왜 저렇게 장가도 않고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바울은 이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이거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니까 많은 사람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저 사람들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일에서 이제 배제가 되겠죠.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토록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만 보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 장로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벌써 70, 80 넘으면 육체 가지고 축구할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안 되는 거 압니다. 등산도 이제 뒷등산이나 같이 큰 산 못 올라가요. 젊을 때는 이 말이 실감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 더 우리가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젊을 때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노래 한 번만 들어도 막 따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이상스럽게 박자를 놓칩니다. 안 돼.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걸로 끝나요. 잘하질 못해. 이게 기회가 잃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과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까? 언제까지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그렇게 성경 말씀이 팍팍 떠올라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일? 내년? 10년 뒤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도 교회에서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말하지 못하면 내일 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내가 입이 열리지 않는다면 내일은 열리겠습니까? 오늘 열리지 못하는데, 내 앞에 오늘 사람에게 내가 말하지 못하는데 내일 만나는 사람에게 말이 전해지게 하겠냐는 것이죠. 입이 열리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입을 열어서 외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말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가 어려운 게 뭐냐면 주변의 것은 많이 합니다. 사랑하자, 겸손하자, 이웃들을 돌아보자, 구제하자, 변두리는 많이 하는데 정작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를 말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교회의 무능인 것이고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너희들이여, 에베소 교인들이여, 충만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너희 열심 있는 사람들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기도해 줄까요? 무슨 기도해 줄까요? 내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다오. 이게 바로 바울의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의 기도의 문이 이렇게 열리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2장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한번 2절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바로 이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 서쪽입니다.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바로 10년 동안 전쟁이 있었던 그 트로이 땅인데, 이 바울이 2차 전도 때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두니아를 하려고도 막으시고 소아시아 하려고도 막으시고. 왜 막으실까? 왜 이렇게 전도의 문이 막힐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유럽으로 드디어 복음이 건너갈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로아에 왔을 때 저 건너편 아시아에서 드디어 유럽으로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문을 닫고 내가 열심을 내지 않고 담대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면은 복음은 내 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닫힌 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닫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그 문을 다 열어 제꼈습니다. 복음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예수가 전해지기 시작하고, 이걸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절대로 우리를 부흥시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밖에 사람들 우리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도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고 전하고 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때 비로소 이 교회는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행복한 교회가 정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전해지고, 다른 데는 몰라도 행복한 교회에서 예수의 소문이 퍼질 때에 비로소 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쁜 소문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다 전해줍니다. 세상 사람은 소문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열심히 세상이 나쁜 소식,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맡기시고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예수의 소문만 전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사용하시겠지만 우리는 버림받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